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이 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 강림절인데 오늘 테마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스스로를 바치는 사람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정했냐면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삼손을 얘기할 텐데, 사사인 삼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죠? 떠오르는 것. 삼손과 들릴라. 머리를 잘려서 두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큰 다곤 신전에 그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우리가 할 때는 사사 이야기 할 때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사사들도 많이 이야기가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많은 삼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삼손이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고, 또 왜 그를 나시린으로 만들으셨는지, 먼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나시린이 무슨 뜻입니까? 나시린 들어보셨죠? 성경 속에 보면 가끔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소원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나시린은 바친다, 헌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나시린에 대한 그 규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포도즙도 안 되고, 생포도, 건포도, 씨도 안 되고, 껍질도 안 돼요. 어쨌든 포도에 포자만 들어가도 안 돼. 먹으면 안 돼요. 누구? 나시린은.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에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치렁치렁해도 그냥 길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돌아가셨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가족이나 친척이 죽어도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장례도 못 치르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죠. 이게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나시린으로 내가 어떤 작정을 하는데, 대개 이제 작정을 하는데요. 때로는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뭐 한 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1년을 한다든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달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그 한 달 동안에는 모든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씨든지, 어떤 포도 껍데기든지, 포도에 포자 들어간 거든지, 알코올이 들어간 거는 일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그 안에, 내가 나시린 소원인데 그 안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내 자녀나 내 부모가 돌아가셔도 죽어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물론 장례 다른 사람 치르겠죠. 그러나 거기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작정기도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 나시린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작정기도도 물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작정은 사실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하는 게 낫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한 달 동안, 아니면 내가 40일 작정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자발적인 소원이다. 그러나 삼손은요, 좀 달랐습니다. 삼손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잉태도 안 됐어요. 잉태도 안 돼 그 상태로 오늘 본 말씀 읽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에게 찾아가서, 지금까지 마노아가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음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아기를 못 낳는 상태예요. 꼭 우리 세례 요한을 낳았던 그 사가랴와 또 누구죠? 그 어머니처럼 그렇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마누아를 하나님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나신이 될 것이다. 평생 동안 나신으로 살 것이다. 저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무언가 좀 이루어 살기를,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다른 사람들과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어떤 부모로서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이 돼서 죽을 때까지 나신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술도 마셔도 안 되고 포도주도 먹어도 안 되고 포도에 포자를 먹어서도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네가 죽어도 엄마가 죽어도 아버지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장례도 못 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거죠.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미 비해서 아직 잉태도 안 됐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요,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걸 이루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올해는, 우리 매년 1월 1일마다 결단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성경 1독 해야 되겠다. 내가 매년 새벽 기도를 내가 올해는 빠지지 않고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무엇을 해야겠다. 전도를 얼마 몇 명을 해야 되겠다. 우리 결단하잖아요. 신앙적인 결단하잖아요. 그죠? 그 결단하는 것도 나 스스로 한 것이고, 그래서 이루는 것도 나 스스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작심삼일이다. 작심하고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보통 사람 다 그렇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도와주는 이가 누구다? 성령인 거죠. 우리 역시도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나시린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SNS를 금식하는 경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부활절 같은데, 고난주간 같은데, 내가 고난주간 동안은 일체 내가 SNS를 하지 않겠다. 유튜브도 보지 않겠다. 페이스북도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누구야? 성령이죠. 근데 마귀는 우리 그것을 깨트리도록 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죠. 한 번쯤 괜찮아. 내일부터 하면 되지.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되지. 이런 미혹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오늘 나시린과 같은 구별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삼손을 나신으로 명령하셨을까? 이미 벌써 사사시대가 한 300년 가까이가 지나갔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레위인도 타락하고, 사사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태에서부터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태에서부터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만한, 예고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시고, 사가랴를 만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태에서 나기도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도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태에서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태교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셨어요. 삼손이 태교를 통해서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삼손이 임신하고 있는 그 엄마 마누아도 뭘 하면 안 돼? 오늘 명령했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누아도 결국은 삼손을 나게 할 그때까지는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삼손을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태어날 동안까지 뭘 하는 거야?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왜? 너는 나시린을 잉태했느니라. 오늘 여러분,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 역시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나시린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독주도 마시지 않았을 테고요. 머리도 깎지 않았을 테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를 잉태했는데? 그리스도를 잉태했으니까요.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그런 세세한 것을 다 기록하면 백과사전처럼 두꺼워질 테니까 그런 것들은 생략하는 거죠. 생략해도 그들의 삶은 그대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나시린으로 태에서부터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태에서부터 만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근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입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건너갔습니다. 예. 입다가 6년, 그리고 압산이 7년, 그리고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이렇게 해서 약 한 31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이어지는데요. 그 압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특별한 그 7년 동안 뭘 했다라고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사사로서 6년을 지내고 그 뒤로 입산이 7년 동안 사사가 되는데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2장 9절에 보면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혼 동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을 저 바깥으로 이방 민족들에게도 시집 보내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뭐 했다? 여자들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았다는 거죠.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딸들이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딸들이 오는 게 문제예요. 그 이방 딸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냐. 뭘 가지고 오냐? 자기들이 믿던 신을 다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부인이 100명이었어요. 100명이다. 1000명. 죄송합니다. 솔로몬한테 혼날 뻔했네. 100명을 줄여서. 1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첩이 300이고 본처가 700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아니야. 다 결혼 동맹을 통해서 부인들을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들이 와서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이 먼 곳까지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 외로운데 내가 그래도 그곳에서 믿던 내 고향에서 믿던 신이라도 믿게 사당이라도 좀 하나 지어달라 하니까 한 사람이 해달라고 하니까 다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천지의 온통 사당이야 다 신당 만들어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30명의
30명의 며느리들이, 이방 며느리들이 들어오면 그거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솔로몬 때, 솔로몬 시대 아직 안 지나갔구나. 그러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그 모든 신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들이 더 확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엘론은 10년 동안 사사가 되고 그 뒤에 압돈이 사사가 됐는데 그 사사는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인데 그들이 다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자, 여러분, 어린 낙이 70마리 탔다는 것은 평안의 시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아들이 많고 그 아들들이, 손자들이 많은 권세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당시의 왕이나 지도자들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사들에게 집중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 입산, 엘론, 압돈 31년 동안 그들이 사사가 되는 동안에 별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애 많이 낳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애 많이 낳고 손주 많이 낳아서 말 태우고 뭐 이런 거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별다른 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평안의 시대를 주신 거예요.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전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한 때에 우상 숭배했잖아요.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통해서 이제 4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 시대에 누가 태어나가요? 삼손이 태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13장 1절에 보면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면서 삼손이 태어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건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했는데, 자, 여러분, 사사시대 패턴이 이제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데요. 벌써 300년 가까이 이런 패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달을만도 하잖아요. 야, 이제 우상숭배하면 안 돼. 이렇게 우상숭배하다 또 언제 또 하나님의 또 징계가 떨어질지 몰라. 빨리 우리가 돌아서야 돼. 이래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죠. 후대에 왕국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왕 때에 분열 왕국으로 그들이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분열 왕국이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솔로몬이죠. 우리가 지혜왕 솔로몬에서 많이 칭찬하지만 사실은 나라가 분열된 근본적인 원인이 그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의 많은 부인들로 인해서 이 땅에 우상이 넘쳐나면서 생겨난 분열 왕국이죠.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함께 10개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2개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르호보암이 또 남왕국 유다를 만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약 한 210년 정도, 남왕국 유다가 약 한 330년 정도 그렇게 이어갑니다. 자,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역시 우상 숭배죠. 그럼 자, 그 뒤에 약 한 115년에서 120년 뒤에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망했으니까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랬어야 되는데 그들 역시도 똑같은 전철을 밟은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저주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 통해서 어떤 그 표본을 우리가 보기보다도 성경 속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처럼 살다가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구별된 삶을 살자. 성결한 삶을 살자.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패턴이 우상숭배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또 평안의 시대가 되고 이런 패턴이요. 사사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패턴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를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삶은 끝을 내야 돼요. 아멘. 이 삶을 끝을 내지 못하면요. 그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즉 죄를 짓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 회개한 죄와 회개 사이에 그냥 회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드러 맞아야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드러 맞아야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이 반복된다는 그 자체가 힘든 거죠.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끝을 내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아멘? 그러니까 단호하게 끝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죄를 단절하는 거예요. 죄를 단절. 비록 내 눈을 뽑는 아픔이 있더라도 내 한쪽 팔을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그 죄를 단절하고 나면 한쪽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비록 그 죄를 단절하는 데 있어서 오는 아픔은 있지만 그 다음에 누리는 그 평안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늘 보면 나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심령은, 내 본성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나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내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매 육신이 연약하도다 하고서 나는 육신이 연약하도다 하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마음에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맨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지만 이제는 내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방법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밖에 나가니까 계속 무너지더라는 거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밖에 자꾸 나가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 해방의 기쁨을 이제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죄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나시린의 삶입니다. 나시린의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들의 나시린의 삶은 어떻게 보면 좀 율법적인 그런 삶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저 동굴 속에 가서 살아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술을 멀리 하려면 술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죠. 술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술을 절제하면서 삽니까? 머리도 안 깎고, 한번 그러고 돌아다녀 보세요. 머리도 안 깎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하니까 절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들이 왜 산속에 있습니까? 수도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수도사들은 무언가 신앙의 어떤 뜻을 가지고 정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나 아직 저는 안 가봤지만 메테오라 같은 데는 산 꼭대기, 절벽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놨어요. 올라가 못 내려오게. 아니 세상에 미련을 딱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미련이 더 나을 것 같아. 꼭대기에서 보면 얼마나 경치가 좋아. 밑에 세상이 다 보이니까, 그렇죠? 차라리 산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 버려야 세상에다 미련을 다 떨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나시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이 삼손을 택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네. 여러분, 우리 삼손이 천하 장사이잖아요. 그죠? 그 천하 장사인 것이 그 힘의 장사여서 장사가 아니라 항상 보면요. 그가 어떤 큰 역사를 이룰 때마다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여호와의 영이 급하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지냈습니다. 20년 동안 지냈는데 다곤 신전의 기둥을 잡고 무너뜨리면서 죽을 때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된 지 20년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하는 이때가 사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40년 동안 괴롭히고 난 후에 삼손이 활동한 것이 아니고 그 40년 속에 삼손이 사사로 지낸 20년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0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동안에 20년 동안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20년째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중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2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한 삼손의 이제 활약이 시작되는데, 자, 가장 먼저 삼손이 시작한 게 바로 뭐냐면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제 부모님에게 가서 내가 딥나에 있는 여자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반대합니다. 뭐라고 반대하면요.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느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자, 그런데 14장 4절 보니까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니 그의 부모는 이 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즉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삼손 자신도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할례받지 않은 여인들과 그가 결혼하기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 어린 자라나는 그 환경 과정을 성경에 싹 생략을 했는데 마나엘과 그 남편이 그 부모님들이 엄마 아버지가 이 나시로 자라나는 이 삼손을 얼마나 엄격하게 교육을 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넌 나실인이야. 그래서 얼마나 엄격하게 교육을 했고 머리도 깎지 않고 시체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도 먹지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술도 마시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여러분 식사 때마다 마시고 우리는 포도주라고 해석했죠. 와인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거의 포도주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포도주 만들었어요. 포도 따다가 붓고 거기다 설탕 집어넣고 알코올 집어넣으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데 거기는 와인을 그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그 와인이 늘 식사 때마다 먹는 건데 그걸 못 먹게 했으니 그런 거를 자라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절제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손 자신도 나도 역시 삼손 자신도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딥나로 가던 중에 사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삼손이 그 사자를 잡아서 양을 그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사자를 찢어서 죽여버렸다. 그때 보면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실이는 뭘 만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사자를 잡아서 죽인 거예요. 삼손이 시체를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더라고. 왜?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본인이 시체를 만들어버렸으니까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보니까 그 사자 죽어있는 사자, 자기가 죽인 거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어이구야, 이게 왜 꿀이냐고 해서 또 꿀을 꺼내서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또 부모님도 갖다 줬어. 그것도 숨겼어요. 왜? 알리면 또 혼나니까. 이년 더 혼나죠. 왜? 이미 벌써 그 사자가 죽어서 부패됐잖아요. 부패됐는데 그 부패된 것 속에서 비록 꿀이었다고는 하지만 부패된 시체 속에서 벌이 꿀을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먹으면 만지도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삼손은 이미 벌써 나실인으로서의 규정을 벌써 어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소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살기를 원해서 세례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만 사실 그 결단은 우리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뭘 논했냐면 분명히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그 규례를 어기고서 시체도 만지고 사람도 죽이고 술도 먹고 다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지만요. 결국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서 살겠다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언약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느냐.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책망은 하시죠. 맨맨은 하시죠. 왜? 내 자녀니까.
그렇지만 완전히 버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삼손을 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구원받은 상태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에게 많은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틈을 주면 안 된다. 그 틈을 주면 그 틈으로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합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의지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실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